거룩한 토요일이라 불려집니다.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시간으로 알려진 때입니다.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으로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죽으심 이후에 바로 부활하지 않으시고 3일의 시간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분명히 사망이 있고 죽음이 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.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사람들의 모습은 참으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되어집니다. 요셉은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님을 깨끗한 세마포에 싸고 자신의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두게 됩니다. 막달라 마리아와 다림 마리아는 무덤을 향하여 앉아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. 뭐 하고 있습니까? 모두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. 반면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 반대입니다. 원래 대제사장들은 사두개인과 함께 있는 그룹인데 이때만큼은 예수님에 대한 반감으로 전략적 동맹을 맺어 바리새인들과 뭉쳐지게 되어집니다. 어떤 대상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면 그 적대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오히려 더 동질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.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이 얼마나 큰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동질감이 그 시간을 휩싸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대적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. 예수님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어날 것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기억하여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라고 빌라도에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. 예수님에 대한 반감이 큰 대적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사실을 모두 잊어버리고 있습니다. 대적들은 예수님이 살아나리란 것을 기억하고 염려합니다.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도둑질하여 가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말할까 두렵습니다. 이 사실에 대하여 대적들은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빌라도는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. 총독으로서 자신의 군사가 있습니다. 그러나 성전에도 군사가 있어요. 너희에게도 경비병이 있으니 사내들인이 가진 그 자체 경비병, 성전 경비병을 가지고 너희가 하고 싶다면 얼마든지 해라. 아마 총독에게 맡겼다면 빌라도는 손을 씻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을 대충 함부로 했을지 모르지만 적대감과 미움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과 바리새인, 성전 경비병들은 얼마나 이 사실을 철저하게 준비했을까요?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. 그들의 열심은 악은 쉬지 않고 이어지고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. 모든 적대적인 세력들이 무덤으로 달려갔고 그리고 돌을 그 가운데 임봉하여 막았으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무덤을 굳게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시신을 절대 훔치지 못하도록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예수님에 대하여
믿음이 없다면 염려하고 그리고 지키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적대감, 군사의 힘, 큰 돌, 그것보다 더 큰 힘이 작동되어지고 있다는 것을, 어떤 것도 세상에 전략이 오고 세상에 방해가 오고 미움이 오고 군사력이 온다고 할지라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능력이 있음을 이 시간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.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주고 계신 것입니다. 이 표현은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도전을 줍니다. 과연 우리는 우리에게 닥쳐진 큰 돌과 세상의 미움과 그리고 거대한 힘에 굴복할 것인가? 아니면 죽은 자 가운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인가 라는 시점입니다.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점이 바꾸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더 이상 세상의 말들과 미움과 적대감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큰 돌이 우리를 막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좌절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. 만약 혹여라도 말할 수 없는 질병과 죽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도록 자신을 순종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.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이 시간은 죽음을 통하여 생명을 여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.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만 그들을 깨우는 주권자로 그들 가운데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. 우리가 아는 사도신경에도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을 통하여 그리스도는 진짜로 죽으시고 죽은 자들의 영역에까지 내려가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. 빌립보서 2장은 너무나 분명하게 자신을 비워, 케노시스죠.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려오신 자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. 어디까지입니까?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모든 죄가 다스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주님은 내려가시고 낮아지셔서 죽은 자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떤 권세도 이 세상에 주님의 자녀들을 덮지 못하도록 이기시는 자리로 다 바꾸어 내신 것입니다.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이것입니다.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, 어떤 죄, 어떤 죽음의 자리조차 예수님이 계셨던 자리입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이기신 자리입니다.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무너뜨린 자리입니다. 그래서 로마서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주님을 믿을 때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.
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다 할 수 있습니다.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. 죄 짓는 건 못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게 죄라면,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라면 그건 못합니다. 가질 수도 품을 수도 볼 수도 없습니다.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죽음의 자리에 계셨고 그 죽음의 자리에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.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. 무덤에 그저 계신 예수님 아닙니다. 죽음을 경험하셨고 죽은 자들의 자리에 계셨고 심판의 자리까지 낮아지신 것입니다. 죽은 자 가운데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? 이게 우리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. 죄를 이기는 방법은 내가 낮아지고 낮아지고 낮아지는 거예요. 내가 낮아져서 예수님 밖에 붙들 것이 없을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. 조금이라도 내가 맞고 조금이라도 내가 옳고 조금이라도 내가 이루었다 생각한다면 죄는 그 자리에 찾아올 것입니다. 인류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죄와 멸망에 빠진 것입니다. 그런데 그 죄와 멸망에 빠진 것들이 사랑하는 관계를 깨트리고 가정을 깨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렸습니다.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. 어떻게 죄를 이깁니까? 죄 짓는 것은 어떻게 못하게 되어집니까? 왜냐하면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는 예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. 어거스틴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다라는 것을 죽은 자들에게 내려가셨다라고 표현합니다. 같은 말이지만 죽은 자들에게 내려갔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인간이 겪는 어떤 비참함과 단절을 온몸으로 이겨내셨다라는 의미입니다. 지옥의 죽음의 자리, 그 모든 곳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어진 것입니다.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과 어떤 실패와 어떤 아픔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의 통치 아래에 있게 되어집니다. 믿으십니까? 아멘. 그래서 낮아짐을 비참함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내가 엎드려짐을 한마디도 못함을 비굴함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. 그 모든 자리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자리입니다.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겪으시고 이겨내신 자리가 바로 이 땅에 우리가 겪는 모든 죄악의 부스러기가 있는 자리들입니다. 그 자리에 내려간다고 우리의 인격이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 내려간다고 우리의 존귀함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. 그 자리에 내려간다고 내가 우스운 존재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.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에 주님 앞에 낮아지는 자들은 주님의 통치로 그 자리에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.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. 여전히 죄를 향하여 이 땅을 향하여 마음을 향하여 돌이키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지 아니면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살려내실 주님을 바라볼지 오늘 우리는 그 기점에 서 있습니다. 그리고 주님은 그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
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운행하고 역사하고 있음을 오늘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. 여러분, 우리가 죽어지고 무너진 모든 자리들을 성령이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. 오늘 부활의 자리를 통하여 우리는 그 가운데서 일어나 주님의 놀라운 통치 아래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. 그러므로 주님의 백성들이 그 고통과 죽음조차 주님께 내어드리는 순종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